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석욱입니다. 코로나의 선복더위가 겹친 최악의 여름입니다. 갈수록 생활의 어려움이 쌓이고 커지는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광주 최초의 기독교 신자, 최초의 목사, 최초의 빈문구제 운동가, 최초의 러시아 파견 선교사,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려진 분입니다. 1909년 4월 목포에서 활동하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급성폐렴으로 죽어가는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러 나갔는데 오는데 중간에 피와 고름으로 정말 보기가 흉한 한센병 환자 여인이 누워서 추워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바로 자기가 입던 옷을 덮어주고 그 피와 고름으로 있는 바로 그 여인을 그 말 위에 앉히고 자기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이 최흥종 목사님한테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피와 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자기는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버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충격을 받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고. 그리고 그는 자기 땅 천평을 기증하여서 나환자 진료소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1912년 광주시 봉선리에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 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개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는 독일 주신 간호사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녀와 함께 나환자를 돌아보았으며 광주 나환자를 율촌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여수 예양원 병원이 되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자기의 아우를 오방이라고 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통지서를 돌립니다. 오방이란 5가지를 놓아버린다는 의미인데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대단한 길만은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길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까? 아픔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개원해서 많은 원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춥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성경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상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기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일주일 정도 이 땅에 봄과 같은 기후를 허락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짓말처럼 차가운 북풍이 그치고 영국 전체가 약 일주일 동안 봄날씨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일러를 잘 수리했고 보일러 수리가 끝나자 다시 차가운 북풍이 생생 불어왔습니다. 조지 뮬러 일생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전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도고 기도는 응답의 힘이 강합니다. 욥기에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지리라 주신지라. 욥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먼저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자기 생각만 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해도 코가 빠지는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그때에 강력한 응답이 왔는데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레에 있는 안데스 산맥에는 아타카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상기후가 생겨서 이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곳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메마른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그곳에 수백만 송이의 붉은 꽃들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실 때 설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역시 당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온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경험이 많고 힘센 소가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소가 자리합니다. 경험이 많고 힘센 소는 서툴고 약한 소를 데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서툴고 약한 소도 경험이 많고 힘센 소와 함께 다니면서 밭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의 꽃이 피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유의 멍에를 지고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호결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영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으로부터 아무리 힘들고 다급해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빈민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진 이분을 덜쳐 업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간병을 했는데, 이 간병하는 사람이 바로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피를 쏟아내는 이 폐병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분을 잘 간호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참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사투리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 남편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집에는 돌아오지도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엊그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땅을 끄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도 굶주려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한 것, 이 보람으로 느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바로 사람이 40일을 굶주려서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깊은 뜻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깊이 간직해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을 일이 없었을 텐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은 통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또 앞으로 밥 먹고 죽을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지만 그 보약을 먹고 나중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밥만이 아닙니다. 보약만이 아닙니다. 오직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인생의 시련들, 아픔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다져져서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집트 왕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내가 바로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론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모든 원망의 화살이 모세에게 쏟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에게도 당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중동 석담에 모든 날이 햇볕만 비치면 온 땅이 무엇이 되고 만다? 사막이 되고 만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문제도 있고 때로는요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고 폭풍도 쳐야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주변의 대적자들로부터 이 증오의 화살, 적개심의 화살, 또 이런 화살들의 공격을 받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요셉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전능자의 손, 목자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25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애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탄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데 주님, 이러한 때에 더 굳센 믿음을 갖고 전능자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환난, 이 역경 잘 이겨내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대적자들과 또 여러 학대자들의 그 화살을 막아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은 자기 맞춤식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을 제가 받았는지 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하고 찔림도 없고 도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앉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예배당에 지금 주일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주일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자기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유독 돈에 대한 부분에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저건 좀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각자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마저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참 고약하죠. 저와 여러분이 참 고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참 이것보다 고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콧방귀를 뀌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부심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자부심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부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부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591년도에 조선의 선조는 정사 황룡길과 부사 김성희를 필두로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면담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제 이 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이거를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와서 보고할 때 황윤길은 외나라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긴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그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사실은 그들은 서로 다른 정파에 소속한 당파 문제 때문에 외나라보다 더 싫은 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정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두 나라, 그들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고 거짓 없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근데 동시에 이 정의라는 말을 쓸 때 구약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이 모든 정의를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균열이 되고 분열이 되고 그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 핵심으로 잡으신 그 부분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들, 혹은 관계상의 위기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께서 중심 사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균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건강한 아버지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로 평가받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습니다. 다윗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것도 아니지만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가족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하면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학자인 제임스 파울로라는 학자에 따르면 다윗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서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자라온 가정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후에 이런 아픔을 거울 삼아서 다윗 자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더 잘 꾸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형들에게서 냉대받고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정을 꾸렸을 때는 더 자식을 더 잘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윗 자신의 가정은요 비극으로 점철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식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다윗만큼이나 고통과 비극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모델, 모본으로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때 위대한 왕 다윗의 신앙을 빠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교과서처럼 다룹니다. 신앙의 훌륭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를 다룰 때 역시 다윗 왕을 빠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